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의 발판, 이렇게 든든한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만물에 대한 것, 모든 사람에 대한 주권, 주인된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여유, 쉼, 안식, 평안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알겠지? 이사연 알겠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우리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힘이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언젠가는 한계가 생기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 신학에 대한 모든 신앙과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민규 다음에 올 때는 일찍 와서 예배드려 알았어. 이제 중학생들도 다 오전 예배 여기 다 참석한다. 오전 예배. 대학생 돼가지고 말씀을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렘넌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청결하게 이렇게 잘 가꾸고 또 저기 뭐 꾸며야 되겠죠, 사실은. 또 알았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선교지. 어디 딴 데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문,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울타리,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전혀 눌리거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세상 부러워하면 이서연 입을 옴 다물고 그치요. 자, 우리 긴 숨 한번 마셔. 내쉬겠습니다. 후. 마셔. 요게 복식호흡이야. 호흡 이렇게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있죠.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심판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죠.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과 지옥
믿음이 얼마만큼 좋아야 됩니까? 좋을수록 좋겠죠. 근데 대광교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잘 살아왔는데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의 그 원죄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자꾸만 죄성이 더 강해지지 저절로 죄에서 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참된 구원자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삶을 따라갈 거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한 모든 것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에 옷 한 벌을 걸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례식 하면 수의를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옷 한 벌을 걸치고 이제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돼. 금덩어리를 아무리 모아놔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두고 가야 되지. 그러면은 천국 가서는 도대체 뭐가 남아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영원한 나라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느 게 상급이 제일 크겠냐?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상급이 크지 않냐? 사람들 말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전도회, 알았어? 윤규야, 너 똑바로 믿어가지고, 똑바로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알았어? 자, 신앙의 발판, 영적인 사실에 대한 발판들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마땅히 대한민국, 우리 뭐라고 해요? 한민족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조선시대 세종대 왕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본 사람들 무슨 민족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 그래 참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러시아 노르만족인가? 러시아 사람들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민 중에서 만왕 중에서 참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시냐?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참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 바로 유대인 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참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적금 탔어. 기쁜 소식이지만 누가 모았어요? 그건 내가 했잖아, 그렇지? 그건 내가 한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이 손톱 끝에 있는 점만큼도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복된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은혜의 복음인데 이 기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모든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적으로 나의 친구나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대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헤롯. 유대 지역의 분봉왕. 로마에서 쉽게 말하면은 왕으로 임명해 준 사람.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 헤롯 왕이 성경에 그 네 사람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요거는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라 부르고 또 이 사람이 한 일이 좀 많아요. 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지중해 바다, 그 이스라엘 지역 북서쪽에 보면은 그 지중해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항구로 개발한 사람도 이 헤롯 1세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 일이 좀 많습니다. 이 사람은 BC 기원전 39년 39년 기원전 39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영어 공부 좀 할까요? BC가 뭐야? 자, 상징 이게 뭐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을 기원전 이렇게 말합니다. AD는 뭐야? AD는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아노 요거는 1년, 2년 할 때 그 년 이런 뜻이고 도미니 하면 도미너스, 통치자, 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그 해를 1년, 2년, 4년. 우리가 지금 오늘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날짜부터 해서 2025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1세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39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하시고 4년, 어릴 때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원래 정통 유대인은 누가 정통 유대인이냐? 원래 정통이라고 할 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여기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보다 역사가 있는 그 유대인이 이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단강 있고 사이가 있고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유다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불러준 거죠. 자기들끼리 그 울타리 그 사회가 생겨지니까. 근데 이 지금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헤롯 1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족 유대인입니다. 이두메족이 누구냐? 이거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두메족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하지만 실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헤로드 1세가 로마의 황제 눈에 들어가지고 야, 그럼 유대 지역 네가 맡아 해서 분봉왕이 되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헤로드 1세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약간 이방족 속 같은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성전을 짓습니다. 제3성전. 제1성전은 누가 지었냐면은
다윗이 준비하고 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제2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70년 포로 갔던 바빌론을 포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헤롯 1세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게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외곽, 외벽, 그 다음에 망대 이런 것들 이렇게 세우는데 걸린 게 3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46년에 걸쳐가지고 이 제3성전을 지어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었겠어요? 자기. 정치적으로 계산해보니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왜 지었다고? 집중을 해야지. 지금 집중을 해야 학교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 알겠어? 다시. 자,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천천히 지었어야지,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 지은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천천히 자기 사는 동안에 계속 천천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빨리 짓지 않고 천천히 그냥 시간을 그냥 느려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성전 짓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잔소리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한테 이득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그 황제의 아들이고 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싸그리 다 이렇게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자리에 통곡의 벽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다시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억지로 지으려고 노력했던 게 뭐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은 뭐 10여 차례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나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헤롯 1세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할 생각을 합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계란을 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에 계란을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고 계란이 박살이 나겠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희한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죠?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런데도 이 헤롯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3명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어딨냐? 뭐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서 소동한지라. 야, 너 도와주러 누구 왔어? 하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릴 사람이 오셨다 하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4절에 도대체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도대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를 막 물었습니다. 왜 물었겠어요? 왜 물었겠어, 강민규? 찾아서 뭐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찾아 죽이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희한하죠? 죄,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또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막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 학자들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찾으면은 그리스도 유대인 왕을 찾으면은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했는데 속셈은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 나신 것을 이제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말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신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왕의 속내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럼 헤롯은 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왜 그리스도를 자기의 적으로 생각했는가?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 사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백성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력을 그냥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백성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지 표를 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정당의 목적은 뭐냐면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정치 권력을 어떻게 이미 잡은 거죠. 자기가 정치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지금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있는데 자기는 이미 권력을 차지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 유대에 따른 왕 하니까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내 권력, 내가 지금 잡은 정권을 내 정권에 해롭다. 내가 지금 사로잡은 정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달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달라 승리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기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쳐다봐. 자, 우리 렘넌트들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좋은 정당, 나쁜 정당,
모든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그것도 결국 뭐예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이제 정치적인 법이 허용한 정치적인 어떤 그 싸움인 거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그러면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국민들이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대충 해줘도 쟤네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는 항상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표는 누구한테 투표해야 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기도해 보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더 되기를 원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 세우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이 사람들 헤롯은 그냥 정치인이야. 나쁘게 말하면 정치꾼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똑똑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려고 신경 씁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세상을 구원하고 뭐 유대인의 왕 아무 필요 없어. 오로지 내 권력이 해로운 사람은 나의 적. 나한테 내 정치에 유익한 사람은 나의 우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헤롯이 볼 때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세상을 뭐 구원할 자라고 해도 내가 가진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 있어? 강민규. 음, 잘 모르긴 하네 하면 반말하는 거 아니냐.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흑인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34대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군인 출신인데 굉장히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미국 대통령 중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뭐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승진이 안 돼가지고 군인들은 승진이 사실 목숨 아닙니까? 근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 그 가족들도 그렇고 믿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유엔군의 그 사령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는데 왜 저기 멈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러시아, 그때 소련, 그다음에 중국, 북한 이게 같이 연합된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저기 누가 와서 도와서 이기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길 힘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어쨌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전기를 한번 읽었었는데 믿음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그 좋은 일을 참 많이 펼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41명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에 그 우리나라 그 처음 초대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는데 그때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좀 그 정권에 대한 야욕이 생겨서 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은 어쨌든 믿음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정치인이 됐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볼 때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4절 16절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몰래 가버렸고, 유대인 지금 예수님은 어디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역 그 지경에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은 확 자기의 권력을 막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후에 얼마 안 돼서 4년 만에, 그렇죠? AD 4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한 4년경에 이렇게 죽은 것이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헤롯 1세도 죽었습니다. 헤롯 1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헤롯 1세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나중에 옛뱀 마귀가 와서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로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쉽게 말하면 옛뱀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쉽게 말하면 이게 분리시키고 이간했던 거죠.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기를 바라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마귀 사탄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14장 12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말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14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고는 한 놈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것이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놈이 이 마귀인데, 마귀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을 지금 대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헤롯 왕이 잘 살았겠습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서 안 되죠, 사실은.
이 헤롯 1세는 어떻게 죽었냐? 사는 동안에 6번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1세가 가장 사랑한 부인 누구냐면은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마리암.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마리암을 어떻게 해요? 처형시킵니다. 자기가. 아마 이게 의처증 같은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마리암을 자기 손으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헤롯 1세와 마리암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똑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마리암의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어떻게 해요? 처형합니다. 그 삶 자체가 처참하죠. 그리고 헤롯 1세에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었는데, 안티파트라고 하는 그 맏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이제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될 맏아들. 일단 부인이 6명이니까 자녀들이 많겠죠. 그 중에 맏이인 맏아들도 어떻게 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처형시켜버립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의 결말이 사실 이렇습니다. 비참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어린 애들, 남자애들 다 죽였던 이 헤롯 1세는 자기 가장 사랑한 부인도 처형하고 그 부인이 낳은 아들, 두 아들도 처형하고 장모님도 처형하고 자기의 큰아들, 맏아들도 처형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결말은 어디입니까? 마귀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마귀가 가야 될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가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하고 천국 중에 어디 갈 거야, 얘들아? 어디 갈 거야? 너? 천국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믿음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옥을, 그러면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건데 지금 당장 배경이 어디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배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경이 뭐예요? 지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지옥처럼 살고 죽어서는 확실히 지옥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인생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100%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네가 그 생각 IQ 저기 뭐 여기서 IQ 500 되는 사람 없죠, 그렇죠? IQ 200 되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IQ 150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IQ 우리가 저기 뭐야 200도 안 되고 500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길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 뭐야? 이서윤. 눈만 깜빡여.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사명 뭐야? 미션. 그렇지. 기도지. 기도지. 맞아. 기도 맞아. 근데 이제 사도행전 1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마디로. 다섯 글자. 세계복음화가지. 스닝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얘들아, 세계가 몇 나라야? 세계복음화. 목사님 잘할 때 세계 전도, 세계 지도에
기록된 나라의 숫자가 237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정치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라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 집어삼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260개 정도로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지도를, 세계 지도를 기준해서 237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진이 몇 개 갈 거야? 237개 중에서 몇 개 갈 거야? 세 개 보고만 해야 되는데, 너 몇 개 갈 거야? 한 100개 갈 거야? 너 몇 개 갈 거야, 이소영? 빨리 말해. 한 개도 안 갈 거야. 큰일 났네. 이소영 몇 개 갈 거야, 너? 어? 다 갈 거라고? 저런 욕심쟁이. 하지만 좋습니다. 다 가려고 하면 일단 이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를 염두한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제 목사님이 잔소리해서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 알겠어?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이 1등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회사 가서도 인정을 받는 거야. 그렇죠? 알바하는 학생이 갔는데 일하다가 귀찮다고 아이 나 때리시고 갈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 다음에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성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은 어디냐면 학교인 거예요. 성적 1등이 안 돼도 수업 시간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 알겠어, 상진이? 이선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내가 공부는 1등이 아니지만은 내가 맡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 일에서는 1등으로 설 수 있는 거야, 사실. 특히 이서연이는 이거 다 가려면 일단 바쁘겠다, 야, 진짜. 1년에 2개씩 가려고 해요. 1년에 2개씩 가도 지금 뭐야, 200개밖에 못 가지, 그치?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미루다 가려면 더 많이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노골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좀 바쁩니다. 주일날. 보통 여섯 명 친구들은 집에 편안하게 쉬고, 그치? 그냥 누워서 그냥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서 아저씨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이게 큰 TV, 이런 TV 탁 집에서 누워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어? 용돈 받으면 11조 빼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냐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내 일이 맞다라고 느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도 고백합시다. 나는 왜 안 해? 박상진. 다시 나는 세계를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도록 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그치? 아까 우리 상진 말대로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누리겠습니다. 해야지.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누리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누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77주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기분 호모하면서 하나님 내 몸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가지고 머리를 돌리는데 피곤치 않도록 달려가야 되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일 났네. 신성수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냐. 목사님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 준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학업과
또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바는 모든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셔서 237개 나라를 다 다니고 남을 만큼 응답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